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는 참 축복하시는 것 같고, 어떤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리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도 볼 때에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이 일이 진행되고 그 결과가 열매로 나타날 때 보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일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이 되고 사람들도 그 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들은 그 중간 여정이 조금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론 부분에 가서는 일이 굉장히 어그러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볼 면목이 없는 것 같아지며 사람들에게도 이 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 관련해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계획이며 어떤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계획이 되는가?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사실 고민이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어떤 작은 일을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지 이걸 분별하고 이걸 구분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들 지금 계속 사무엘상 우리가 묵상을 해오고 있는데요. 사울 왕이 어떻게 보면 굳이 그렇게 큰 실수를 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은 다가오고 있고 블레셋 그 군대 앞에서 일주일째 기다렸던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에게 오지 않으니까 급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 역시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한 그런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을 책망하고 자기의 나라가 사울 왕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으니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사울 왕의 행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행동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자꾸 어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사울 왕과는 또 다른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뭔가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어떤 부분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며 요나단의 어떤 부분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는가, 그 중요한 힌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여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좀 긍정적인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돌격형, 그냥 믿으면 간다, 이런 마음이 좀 많았던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 사울 왕에게 허락받지 않고 지금 자기 자신과 누구 데리고 갑니까? 예, 무기를 든 아마 그런 왕자쯤에게 붙여져 있었던 시중드는 자기의 무기를 대신 들고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종이 그런 군인이 한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관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 허락받지 않고 요나단이 생각해 보니까 이 전쟁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아버지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 거죠. 전쟁에 있어서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
명령하지도 않았고 왕에게 허락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격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행동을 좀 인정을 해 주시는데요. 그 인정을 해 주시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부관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요나단의 머릿속에 블레셋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늘 하고 있었냐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 족속을 쳐내려오고 공격하고 괴롭힌 것에 대해서 이 소년 요나단은, 아들 요나단은 늘 마음속에 이 의분이 있었습니다. 붕괴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요나단의 신앙이기도 했습니다. 감히 할례 받지도 않은 이방인이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혀? 니네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다니. 도저히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 니네들을 내가 한번 혼내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말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지금 2명이 적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전략과 이 내용을 아버지한테 얘기해봤자 당연히 허락 못 받았을 것입니다. 뭐 아들하고 왕자하고 둘이 전쟁하러 가겠다는데 누가 그걸 허락을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아버지가 아니라도 사령관 왕의 입장에서 이걸 허락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 독단적으로 요나단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런 독불장군 같은 요나단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나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어떤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 보면 세상이 더 폼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이 때로 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더 일이 잘 풀리고 내 인생은 좀 뭔가 삐뚤어지고 어려워지고 하는가? 자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우리 자신의 가는 길을 비교하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요나단만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긍심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지고 밀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고백이 있을까요? 전쟁의 승패는 일에 이기고 짐은 사람이 많고 환경이 좋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람이 비록 작고 지금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베푸셔 놓고 한번 일해봐라. 하나님의 일을 해봐라. 너의 사명을 이루어봐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사람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가 네 사명의 길 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한 번씩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이렇게 보면요, 지금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소리 듣고 나서, 한 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하게 왕이 그러시면 됩니까? 왜 월권을 해서 제사를 지냅니까? 이 얘기 듣고 나서 마음이 좀 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지금 2절에 보니까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좀 전쟁 안 하겠다는 거죠. 전쟁 안 하겠다는 거죠. 석류나무 아래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뭐 야단도 맞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3,000명 정도 처음에 이스라엘 군대 3,000명 모아왔는데 지금 자기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 600명밖에 안 되고 이거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마음도 좀 상하고 전쟁할 기분도 안 나고 이러니까 그냥 나무 아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만 있었느냐? 아니죠. 지금 바로 곁에 에봇을 입고 있었던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사울 왕 곁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대신 묻는 것이었었죠. 그러면 사울 왕이 이 아히야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또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한번 기도를 해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자, 공격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묻지도 요청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의 길을 가다가 늘 승승장구할 수만은 없겠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에 막히고 답답해지고 하나님 왜 길을 막으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일이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나님 풀어주십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이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반응은 뭐겠습니까? 요나단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또 다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울 왕처럼 뭐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안 할래? 기도해서 뭐해? 새벽기도 나가서 이번에 딱 마음 먹고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확 하려고 그랬는데 한 이틀 나갔더니만 뭐 갔다 오는 길에 막 차도 펑크도 나고 뭐 갔다 오니까 집에 또 밥도 안 해놓고 갔다고 막 불평도 하고 에이 싫어 안 해 이러면서 그냥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웃으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마음 상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 그러다가 다시 마음이 쉽게 그 다음날 눈 뜨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좀 약간 단순한 게 좋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일도 안 되고 저런 일도 안 되고 이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생긋생긋 웃는 모습으로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이런 신앙, 이런 좀 단순한 신앙 이러면 좋은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꿍하게 일어나고 기도 안 할래요. 말씀 안 볼래요. 영적인 침체가 계속해서 오는 것이죠. 영적인 침체가 계속 오는 것이죠. 제가 교회 안에 때로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볼 때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자기의 신앙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시도를 안 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가끔 봅니다. 어떻게 흔들어 깨워야 되는가. 그럴 때 가끔 곁에 있는 분들이 좀 애를 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실 배치해놔야 됩니다. 꾀가 있는 사람들은 내 신앙 조금 부족하면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로 이렇게 좀 붙여놔야 됩니다. 좀 자기가 튀어보겠다고 자기 신앙 그 정도 수준이니까 자기보다 신앙생활 더 못하는 사람들 더 좀 이게 좀 그런 단어로 쓰여져서 좀 그렇지만 더 이렇게 세상 말로 나이론 같은 그런 이렇게 깔아놓으면 이게 더 어려워지는 일이 되는 거죠. 사울 왕이 번제를 드렸어야 되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만약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울 왕을 좀 말리면서 왕이시여 조금만 좀 더 참아봅시다.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급하게 괜히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시지 마시고 조금만 참아보십시다. 그렇게 권면을 했었더라면 그런 부하들이 옆에 있었더라면 여러분 요나단의 부하는 어떻습니까? 요나단이 너 나 따라올래? 나는 블레셋 저 할례 받지 않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먹이고 조롱하는 거 나는 눈 뜨고 못 본다. 당신 부관 너 나 따라올 수 있어? 그랬을 때 따라가죠. 따라갔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관이 무슨 부하가 생각이 없는 바보였겠습니까? 2명이 저 수많은 블레셋 사람에게 전쟁하러 가면 죽은 목숨이 되는 거죠. 죽더라도 따라간다는 겁니다. 죽더라도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침체 상황에 있는 사울을 보시면서는 안타까워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비록 단순하고 아버지에게 허락도, 왕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를 이기는 쪽으로 역사하십니다. 4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쭉 보면 요나단이 어떤 식으로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더불어서 그 할례 받지 않는 백성에게 나아갔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썼던 하나의 독특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기는 전쟁이신가 아닌가에 대한 표징을 스스로 구했는데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이전에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이런 사실 표징을 구해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요나단은 사사 기드온의 300용사에게 있었던 그 표징을 구하는 사건과 더불어서 자기에게도 이런 표징 구하는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보다도 더 요나단이 대단한 게, 기드온은 300명이 갔어요. 300명이 그래도. 300명이 거의 한 10만이 넘는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그때는 한밤중이었어요. 근데 지금 요나단이 단 2명, 단 2명으로 대낮에 지금 훤히 자기가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의 전쟁을 치르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징을 구하면서 블레셋에게 나아갔는데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밑으로 보니까 블레셋 군대 그 진영에서 밑으로 보니까 히브리 사람 2명이 요나단과 그 부하가 이렇게 있는 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웃으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니네들 뭐하냐, 올라와라.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뭘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랬는데 이건 조롱하는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네가 올라오면 우리가 너희를 뭐 금방 죽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아주 놀이개감처럼 그렇게 포로로서 다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소롭게 여기면서 조롱하는 그때 이걸 표징으로 여기면서 요나단이 올라가서 그때부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참, 근데 희한한 것은요, 2명이 전쟁을 치르는데 한 명은 앞에서 치고 두 번째 있는 사람은 확인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좀 험악한 얘기. 한 명은 요나단 왕자는 적들을 치고 두 번째 자기 부하는 확인 사살을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 지금 진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는 큰 소동이 지금 블레셋 진영 안에 일어났더라는 것이죠. 자신만만했던 블레셋 사람이 단 2명이 올라와서 지금 칼을 들고 설치고 있는데 두려워서 낙담된 상황으로 지금 블레셋 진영 안에 군사들의 사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으로 블레셋 군대와 붙었을 때 그때 우레와 번개가 치면서 블레셋 군대는 낙담하고 두려워 떨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큰 전쟁에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하늘의 우레와 이 천둥 이런 것들이 막 치면서 그들이 두려움에 빠졌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도 없는데 요나단과 그 부하 소년 2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낙담하고 두려워 떠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이 그 부하 2사람을 마치 그때의 블레셋 군대들을 두려워 떨게 했었던 천둥 번개와 같은 2사람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그 2사람이 마치 번개와 천둥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드리는 그 한두 사람을 통해서 번개와 천둥과도 같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신다라는 거죠.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라는 거죠. 사울 왕은 계속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면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18절의 말씀해 보면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지고 오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궤를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도 사울 왕도 이 상황에서 전쟁을 도우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라고 한 거죠. 물어보려고 의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게 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손을 펼쳐서 뭘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전쟁에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상황인데 소동이 저 멀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이 됐어. 더 이상 안 해도 돼. 전쟁하러 가자. 하나님 앞에 물을 만한 그 시간을 충분히 얻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 달려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지만 사울의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한 일인지가 구분되지 않는 사울 왕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조차 없이 빨리 결정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누가 우리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시는 줄로 압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에서 참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와서 여러분들과 좀 인용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은 하지 말라.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은 하지 말라.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고려한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가? 우리의 10년 후, 20년 후, 우리 교회의 10년 후, 20년 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결론이 이루어질지를 하나님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의 계획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쏙 빼고, 물론 쏙 빼고까지는 않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의 기준과 계획들로만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게끔 하실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염두에 두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를 계산에 철저히 넣어서 결정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을 계산에 넣은 그 백성의 그 자녀들의 계획을 모른다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최대한 그 요소로 고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한 것을 고려하는 계획은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뭔가를 악한 요소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아예 그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도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마 일부러 악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부러 악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악한 계획을 세우는 쪽으로 우리가 머리를 돌릴까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게 되면 멀어져 있을수록 그때 세우는 계획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고려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모르는 이기적이고 악한 생각으로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생각으로 계획 세우지 않는 비결 중에 비결은 늘 항상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악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는 거죠. 어떤 분은 목사님 요즘 참 기도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려고 애를 써보셨습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해결이 안 돼. 기도를 하기도 싫고 기도도 안 되고 시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그 기도를 안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혹시 기도가 안 되는 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러면서 집을 가셨어요. 기도하시겠다고.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그 생각. 내가 기도가 잘 안 된다. 나는 지금 기도가 안 된다. 그런 생각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겠습니까? 그게 성령으로부터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지 않게끔 놔두시는 분이십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다시 그 쓰러진 자리에서, 막막한 자리에서, 답답한 그 가슴을 부여잡고 괴로워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라는 그 생각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운데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다른 원인이 아니라 기도가 안 된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를 언제라도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도 믿고 그런 분들에게도 소개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염려스러운 일을 고려하는 계획은 세우지 말라. 이렇게 오스왈드 챔버스가 권면합니다. 염려스러운 일을 고려하는 계획을 세우지 말라. 근심 가운데 어떤 근심 속에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서 억지로 진행해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밝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적으로 한번 인생을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로 드려져야 할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살짝 돌아보는데요. 몇 번 드렸던 말씀이라 목사님 또 저 얘기하시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한번 얘기를 하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나올 때 여러 가지 결정할 수 있었던 요소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렸던 결론 중에 하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밖에 더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이 될 것인가. 그게 저로서는
미국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학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삶을 뒷받침해 놓고 있었던, 한국에 남아있으면 그때 당시에 어떤 큰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맡기기를 원하셔서 계속 저한테 러브콜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사역도 열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장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삶의 지지대를 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자. 모르겠습니다. 왜 감히 그런 생각을 그때는 그렇게 하고 미국행을 결정해서 왔는데요. 제가 미국에 온 이후로, 이 땅을 밟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축복이 참 컸습니다. 지금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결정을 귀히 여기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계획 속에,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미국 와서 유학하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오늘날 공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신학 박사학위, 무슨 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영어 잘하는 사람들 정말 많고요. 더 머리 좋고 똑똑하고 역량 있고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죠. 그런 걸 제가 다 염두에 두고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탄탄대로를 화창하게 열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 전혀 안 했습니다. 그 앞의 일이 어떻게 막힐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환경으로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마음에 그때 주셨던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제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아직까지 삶의 여정이 남아있으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하나님을 충실하게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런 결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축복하셨는데,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저의 축복된 인생을 염두에 두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 저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셨는데, 자, 이제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남은 인생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을 제가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과 도전이 다시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밀려왔습니다. 우리 오늘 3일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와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자, 이런 날은 좀 이렇게 조금 우리 이제 반주를 이렇게 쫙 해주시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를, 여기가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시간을 내서 멀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가면 좀 기도할 마음과 분위기가 좀 잘 잡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리 가서 그런 시간과 장소를 내면 좋겠지만 또 바빠서 그렇게 못하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 이 예배당이 그런 기도원과 같은 역할, 그런 기도원과 같은 곳이라고 우리가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원에 와서 내 인생을 한번 하나님 앞에 조율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에 앞으로 어떤 것을 하면 하나님 좀 기뻐하시겠습니까?